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 백성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멸망의 소식을 듣는 고관들 또는 장로들 또는 종교 일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아둔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단의 계획, 그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이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로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그러니까 사단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다 보니까 이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이제 이단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 눈에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모든 66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모두 다 전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너는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전해라. 그대로를 전해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뜻을 온전하게 굳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여호야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드기야의 통치에 이르는 그 멸망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상징적인 내용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줄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라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내 목에 멍에로 걸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옛날 때 보면은 이 착고를 목에다 채워가지고 손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줄줄이 연결해가지고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예들이죠. 종들입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것은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로 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시드기야를 만나러 5개의 나라에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술잔을 취하게 하는 나라에 포함되는 나라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술에 진노의 잔을 받아드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시드기야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만나러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연합해서 바로 이 바벨론을 대적해보자.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왕에게 이것을 전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즉 너희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통치하고 있는 나아가선 어디까지 통치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샤이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우리 눈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는 이 태양계 같은 곳이 200개도 넘게 200개 이상이죠. 예, 엄청나게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은하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 보면 메시아가 굉장히 많죠. 뭐 신천지는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장길자가 메시아라고 하고 너무나 뭐 메시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실 이유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온 우주,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나라 또한 통치하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것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왕들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에게 전달해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아담과 하와 때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그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의 크신 권능, 그 팔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 바로 아담을 택하셔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신들에게, 5개의 나라의 사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온 우주 만물,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택하셔서 다스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지금 그 선택을 누구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냐?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도 그에게 순종하게,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때, 최초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바로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 물론 이 바벨론은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도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도 적절히 사용한다. 왜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도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한 도구로서, 키재기하는 도구로서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는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지만 악인들의 통치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왜 악한 자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도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나에게 복을 줘야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물질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한을 둬서 그 땅에 7절에 보면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한 동안 섬기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7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7년이라는 숫자는 없죠.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1280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심판이 있지만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7년이라는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저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천년의 왕국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와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활개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바벨론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하여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우리가 당장 섬기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우리나라를 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침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쳐가야만 너희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든지, 그것이 우리 눈에 누가 봐도 이것은 악한 것인데 왜 이거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방지법이라든지 악한 법입니다. 악한 법이에요. 아동학대 방지가 왜 나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정말로 그 죄악됨에 있어서의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극히 일부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다수의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 때로는 훈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훈육조차도 아동 학대다. 그럼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자라나서 기준이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어떠한 대상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육되어지지 않기에 사회는 더욱더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들 또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 그런 법들을 지정하게 만든다. 이건 영적인 세력들이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법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이 법적으로 창궐되게 되는 일들,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로 이루어져서 동성애자들이 마치 그 동성애를 이루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져 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라. 너희들이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물론 최대한 늦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이 돼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해는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전혀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또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우리가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이런 말씀 또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벨론의 왕에게 순종해라, 섬겨라, 너희들의 멍에가 그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지진, 그 전염병, 이런 어떤 모든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그들에게는, 이들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자들,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사단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들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적해 싸워라.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서 막 정부에 대하여 물론 안 좋은 것이죠. 그들은 사단에게, 바벨론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물론 합법적인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한 것,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항의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어떤 격렬하게 무력적으로 남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다. 바벨론에 다스리는 세대가 오지만 그 가운데 너희들이 참고 인내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만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너희들이 모두 연단되어져서 알곡과 같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바벨론의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너희들의 땅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왕에게 잠깐 그 기한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 밭을 갈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때가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오른손이나 이마, 즉 오른손은 우리가 잘 쓰는 손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는 왼손이 오른손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물론 오른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손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이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마가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생체칩이죠. 그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날에 이제 현금이 없어지고 이제 카드도 어느 정도 없어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세상, 뭐 제로페이라든지 뭐 구글페이라든지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런 페이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우리 손만 내밀어도 결제되는, 내밀 필요도 없죠. 이제 그냥 어떤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결제되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2000년 전에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있어야 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너희들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당당히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